찬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고마워요.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영적 기름 부음이 엄청납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삽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모든 사물은 본래 무색 무취였으나 무엇과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그 향과 냄새를 지닌 존재로 바뀐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깨끗한 인간도 더러운 인간에 오래 노출되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삶이 썩어간다. 너는 누구인가? 너 곁엔 누가 있는가? 라고 답해야 한다. 내 삶이 썩은 듯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사람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종합이 바로 내 미래다. 그들의 말투가 너의 말투가 되고 그들의 방식이 너의 습관이 되며 그들의 수준이 너의 미래가 된다. 사람은 결국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는가? 지금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여러분 곁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네. 누리십시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종합 선물 세트?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권면처럼 부모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자녀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지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길이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올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신뢰하다라는 뜻의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머리로 믿는 수준을 넘어서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아무런 의심 없이 완전히 안기듯 내 삶과 자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바타흐라는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그것은 나의 명철, 즉 부모로서 쌓아온 세상적인 경험이나 정보, 또 내 주관적인 판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육조를 통해 범사에 곧 가정의 대소사와 자녀 양육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나의 의견도, 자녀를 향한 내 계획과 주장도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주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거나 방향만 제안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렉션이 아닙니다. 그 디렉션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쉐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굽은 것을 곧게 하다, 바르게 펴다,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과 함께 번영하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의 앞길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부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인생길을 바르고 평탄하게 만드시며 그 걸음이 번영하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을 친히 제거해 주시고 그 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곁에서 지켜보며 뼈저리게 깨달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갔던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아들인 솔로몬이 옆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오로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솔로몬을 기를 때에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고 그의 가문과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솔로몬이 약속한 그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그 삶을 눈으로 체험한 솔로몬이 오늘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아버지의 인생을 봐왔던 그 솔로몬이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의롭고 정직한 길로 만드셨고 그 가문을 가로막던 대적들을 힘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과 형통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과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부모,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가슴에 새기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나 자녀의 앞길이 굽어 있어서 마음 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패배감이나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누가요? 우리가요. 부모가요. 내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십시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시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부모인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움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가정이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인 우리가 지혜로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정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좀 더 우리 얘기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사업장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나의 사업장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예외나 전제 조건도 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높은 학위와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졌고 자녀를 다 키워낸 백전노장의 부모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늘 부족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그렇게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또 공자 역시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끝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배움이 필요 없고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겸손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 갇혀서 자녀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믿고 배움을 거부하는 부모는 결국 자신의 가정을 영적인 암흑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고 가정에서 어떤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양육의 지혜도 인생 경험의 방법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학위가 높고 인생의 연륜이 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창을 열어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깊은 지혜를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뭔가 서투러 보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고 한다면 디렉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온 인생까지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번영해 주실 줄로, 번영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려봅시다. 5년 10년 후에 우리가 한번 누려봅시다. 진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누려봅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들어 올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재물, 이 재물은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로 어떤 그런 양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재물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표현은 솔로몬의 의도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 중 가장 귀한 것이며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첫 월급을 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첫 월급을 타면 어떻습니까? 정성껏 내복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선물하며 감사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저 또한도 사회생활하면서 빨간 내복을 구비해서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한 성인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자녀의 그 마음을 기뻐하며 한없는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참된 감사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정성에 감동하듯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진실한 고백과 헌신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그 크신 마음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깊이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이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과 심령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우리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아니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마음 없는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예물이 정성 없는 습관적인 동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 주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부모인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최고의 사랑과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길이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사실, 부모인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움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가정이 지혜로워진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자산이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통해 우리 가문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저희가 먼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편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도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지혜를 열어놓고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자자손손대대로 주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창고가 가득 차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